오늘 읽었던 본문 가지고 널 두고는 못 간다고 전해라. 뭐라고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친구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VIP라고 불러요. VIP 등록카드를 쓰면 아마 입구에서 선물을 줬을 거예요. 선물 받았습니까, 여러분? 선물 한번 들어보자. 반짝반짝. 뭔지 궁금하지 않니? 선물, 혹시 선물을 못 받은 VIP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VIP 아닌데 위장해서 받지는 말고, VIP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혹시 선물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VIP 카드를 쓰면은요 스태프들이 선물을 줄 거예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했는데 목사님이 본 영화 중에 제일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가 이 영화예요. 마션. 네? 암살은 무슨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화입니다. 마션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봤어요, 여러분? 이걸 안 봤단 말이야? 암살을 봤는데 이걸 안 봤어? 대박. 어쩔 수 없이 좀 스포일러를 해야겠네. 뭐 재밌어요.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약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아니 혹시? 많이 떨어져 있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얼만큼 많이 떨어져 있냐면은 약 2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은 2억이 얼마인지 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공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하고 화성이 제일 가까이 만날 때는 약 5천만 킬로미터, 제일 멀리 떨어질 때는 한 4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여기를 가는데 지금 최고로 빠른 기술로도 한 2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화성까지. 그런데 이 영화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화성에 아직은 못 보냈는데 가까운 미래에 사람들을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화성에 보낸 거야. 거기서 지질 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 탐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친 거죠. 그래서 철수를 하는데 그만 이 폭풍에 날라온 파편에 맞아서 남자 주인공이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어두워서 다른 동료들이 그들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일단 자기들이라도 피해야 되니까 우주선을 탔어요. 타고 올라오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아마 그 사람은 죽었을 거야. 왜냐하면 생체 신호가 끊겨졌고 더 이상 교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구로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죽었게 안 죽었게? 안 죽고 깨어난 거야. 기적적으로 살아서 깨어나서 일단 기지 안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져 나 혼자만 남았다.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와, 장난 아니죠. 괴롭지. 근데 심지어 여기는 머나먼 외계 행성이란 말이야. 화성. 지구보다는 좀 작지만 이 화성에 생명이라고는 있어 없어? 불 한 포기도 생명이 없는 그곳에 누가 혼자 남은 거야? 남자친구 혼자 남은 거지. 그리고 저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 저 모습. 기뻐 보여요? 쓸쓸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막막해 보여요? 장난 아니게 막막하겠지. 다른 사진도 보여주세요. 진짜 불쌍해. 이 화성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혼자 남겨진 거야. 막막하다 안 막막하다? 이 표현을 이 사람이 직접 이제 캠을 통해서 찍으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냐. 첫째, 지구로 연락할 방법이 없다. 둘째, 만약에 연락이 된다고 해도 지구에서 나를 구조하러 오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4년이 걸린다. 절망적이에요, 안 절망적이에요? 지금 내가 들어와 있는 이 거주하고 있는 이 기지는 불과 30일짜리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 속에 있는 산소 발생기가 고장나면 나는 질식해서 죽고 말 거다. 이 안에 있는 물 환원기가 고장나면 나는 갈증나서 죽을 거다. 만약에 기지가 파손이 된다면 나는 압력 때문에 몸이 터져서 죽을 거다. 기적적으로 이 모든 일 중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는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것이다. 결론은 뭐예요? 어쨌거나 죽는다는 거예요. 이 외계 행성에 혼자 남아가지고 결국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보니까 외로운 거를 둘째치고 답답하고 막막한 거 둘째치고 죽는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워요. 남겨진 식량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내가 먹고 안 죽을 정도로만 분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1년은 버틸 수 있겠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또
이 감자를 잘라가지고 이 사람이 식물학자거든요. 자신의 식물학적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화성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오래된 위성 안테나, 지구에서 옛날에 쏘아올린 것을 찾아내가지고 지구와 교신을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그의 노력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헛고생일 수가 있어요. 헛된 몸부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절대적인 도움이 없다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몇 마리가 있는데 만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몇 마리가 사라졌어? 한 마리 양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이 양이 비행 청소년 같은 양이라 가출을 해버린 거야. 나는 목자가 싫어하고 가출을 했는데 양은 있잖아. 이 시력도 약하고 싸움도 못하고 하여튼 제일 약해 빠진 게 양이거든.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떠났다는 것은 일단 맹수가 자기에게 달려들 때 지켜줄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에 노출이 된 거고 양은 시력이 약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식량이나 물가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찾아. 그러니까 결국 목자를 떠난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결국 죽어요. 언제 죽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운 좋게 맹수를 피할 수는 있어요. 하루 정도는. 운 좋게 물가를 그냥 가다 보니 물가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양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어요. 이 화성에 홀로 남겨진 이 남자처럼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들아, 조금만 이제 집중해서 들어줘. 금방 끝나 오늘 설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화성에 혼자 남겨진 이 사람이나 주인 버리고 혼자 가출한 양이나 내 모습하고 왜 이렇게 똑같지? 라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반복되는데 막 기쁘고 행복하니 막막하고 답답하니 10대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근데 진짜 막막하고 답답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머나먼 행성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요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고독을 느껴요. 나만 홀로 똑 떨어져 가지고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 같고 왠지 이유 모를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올 때도 있고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왜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고3이 돼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기는 가는데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어.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대학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다 보면 미안해 얘들아 곧 군대를 가게 되겠지.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겠지. 결혼을 하게 될 거야. 그럼 목사님처럼 배도 나오게 될 거고 아이를 낳게 되겠지. 나도 너네 말할 때로 굉장히 이렇게 슬림하고 잘생겼거든. 에이 아무도 안 믿지만 진짜 그랬어. 그런데 금방 이렇게 훅 간다. 이렇게 나이를 먹다가 보면은 언젠간 결혼해서 애도 낳을 거고 우리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거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점점 늙다가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아 안 허무한 것 같아? 허무한 것 같잖아. 요즘 응팔 보고 있니 얘들아? 응팔 보면은 어제 그제 말고 문예림 왜 이렇게 좋아해? 시험 기간에 응팔을 보고 지난주에 보면은 그 정봉이 아빠 그 김성균이 그 생일날 우울하잖아.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 인생은 나그네 길. 잘 몰라요 사실. 가사가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60년대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대중가요였대요. 근데 진짜 가사가 딱인 것 같지 않아? 우리 그런 생각 해보면 좀 어이없지 않니 얘들아?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대한민국 우리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원치 않는 공부를 이렇게 하고 대학에 가기 위해 경쟁을 해야 되고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허무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에 혼자 남겨진 저 친구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 옆 사람을 그윽한 눈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너도 충분히 불쌍하다. 왜 사는지를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왜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막한 거야. 막막하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정말 혼자 남겨진 거하고 똑같은데 성경은요. 목사님 성경 얘기 잠깐만 할게요 얘들아.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목적 없이 살아가고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결국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물고기는 어디서 살 수 있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사람은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 수 있냐면은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우리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라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뭐를 먹어버렸어?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게 죄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결국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잖아. 너희처럼 젊고 예쁘고 잘생겨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야.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좋아요, 슬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왔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도 있는데 얘들아 잘 들어봐. 만약에 사람이 한번 죽어서 끝나버린다면 사실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세상에 제일 바보 천치다.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 생고생활하냐. 한 번뿐인 인생 이 시간 즐겨야겠어, 예배해야겠어? 즐겨야지, 한 번뿐인 인생.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는지 안단 말이야.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불로 태워서 화장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속에 있는 영혼은 빠져나가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야. 이 영혼이 어디로 가냔 말이야.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정말 전설의 고향처럼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될까?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말은 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 귀신, 총각 귀신, 그런 귀신은 없어요.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가 악한 영의 세력이 귀신이고, 무당이 신내림 받는 그 신이 바로 귀신이고,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귀신이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지는 않아요. 그럼 영혼이 가는 곳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믿거나 말거나 판타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이 인류상의 역사상 어떠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불쌍하게 버려진 존재가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버려진 양 한 마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데, 목자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 목자의 입장에서는 날이 저물었어.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보다 보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야. 그러면 기분이 조금 껄쩍지근하긴 하겠지만 날이 저물었단 말이야. 지금 목자는 집에 빨리 가고 싶을까? 양을 찾고 싶을까? 빨리 가서 TV 켜고 무한도전도 보고 싶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다가 이 양이 더군다나 내가 싫다고 지 스스로 떠났어. 굳이 찾으러 갈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더군다나 아직 여전히 양이 몇 마리나 남아있어? 99마리나 남아있어. 괜찮아.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목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화면 보고 한 가지씩만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근데 첫 번째 정신 나간 행동, 99마리를 버려두고. 좀 이상해요.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다음 정신 나간 행동,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 어디로 간 줄 알아? 가출한 이 양이. 찾아낼 때까지 산이고 강이고 절벽이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해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집에 가서 밥이나 먹지. 그 다음 또 정신 나간 행동이 나와요.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상상을 해봐 얘들아. 너희들 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이런 이미지 떠올리잖아. 하얀 솜털 같은 이런 양. 그러니까 이 양을 찾았다 이놈 해가지고 어깨에 매는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 얘들아? 양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실제 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더러워. 완전 더러워. 진짜 더러워. 또 보여주세요. 이게 양의 실체예요. 어깨에 메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와 진짜 타고 내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거 찾아내면 타고 와가지고 잡아먹는데요. 어깨에 멜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근데 이게 뭐가 예쁘다고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또 성경 말씀 마지막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의 마지막 성경 말씀, 마지막에 봤던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자, 또 찾아냈는데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시작. 집에 와서 벗과 이 옷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파티를 벌인대. 파티를. 양값이 비쌀까? 파티 비용이 더 들까? 이 주인의 행동을 지금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제정신인 것 같아? 정신이 조금 예출하신 것 같아? 조금 외출하신 것 같죠? 그럼 이 목자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유를 아는 사람? 없구나.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화성에 홀로 남겨진 그 주인공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지구로 가고 있던 동료들이 들었어요. 그때 그들은 우주선 안에서 만장일치로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다시 지구로 가지 말고 화성으로 돌아가서 그를 구하자. 왜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들이 이 결정을 내릴 때 치러야 될 엄청난 대가가 있었어요. 첫째, 이게 지구 궤도로 진입을 하지 않고 지구를 뺑 돌아서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더 빠르게 화성으로 가자는 작전을 세웠거든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대략 몇 킬로라고 했어? 2억 킬로. 그럼 최소한 1년 반 이상을 더 가야 되거든. 식량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명령에 불복종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서 식량 보급선을 안 쏴주면은 가다가 어떻게 돼? 굶어 죽는 거야. 식량 보급선을 쏴줬어요. 근데 정확하게 우주상에서 도킹을 못하면 결국은 또 어떻게 돼? 죽어요. 중력 가속도를 받으려고 궤도 진입을 피했는데 여기서 오차가 생기면 죽어요. 우주여행은 굉장히 정밀한 거기 때문에 사소한 오류만 생겨도 어떻게 된다? 이들은 죽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도 이들은 최소한 533일을 더 우주여행을 한 다음에야 가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더 버려야 돼요. 더군다나 이 가운데는 군인들도 있어요. 그들은 명령 불복종으로 지구에 돌아가면 군법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도 자격을 박탈당하고 두 번 다시는 우주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다? 돌아가서 구해오자. 왜? 널 두고는 못 간다고 전해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를 구해내는 장면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수로 이 사람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왔지만 목자의 입장에서는 돌아와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거부하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고 마치죠.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연인들에게는 데이트의 시간을 허락하기 위해, 솔로 부대에게는 쓰리쓴 아픔을 선사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막하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 같이 혼자 있어서 이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말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이제 죽어도 살아.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그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 23살의 목사가 돼가지고 미안해요 농담이고 33살 목사로 젊잖아요. 그래도 젊어요 안 젊어요? 내가 너네들 학교 가면 애들이 맨날 물어본다. 진짜 목사예요? 물어봐. 진짜 목사지 그럼. 이렇게 됐지만요, 여러분 만날 때 불과 한 15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봐도 내 인생은 정말 노답이었어. 목사님은 정말로 문제아였고요, 가출도 많이 했고요,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요, 대학도 못 갔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었는데 수련회를 갔다가 실수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 그리고 나는 여태까지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는 인생이래. 그리고 나한테 해야 될 일이 있대. 꿈이 생겼고요, 목표가 생겼고요,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못 갔던 대학을 가게 됐고요,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고요, 목사가 되어서 내가 방황했던 시절, 그 시기 지금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오늘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막막하잖아. 대학에 간다고 한들 가는 것도 지금 수시 정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도 있을 거고, 기말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거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간다고 우리 인생에 답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홀로 천국으로 가실 수 없어서 나를 데려가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영상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작전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 화성 대기권을 뚫고 나서 우주 공간에 이 사람을 와라 껴안아서 건져내잖아요. 이때 이것을 숨죽여 지켜보던 이 과정에 전 세계가 다 협력을 하거든요. 중국도 미국도 다 협력을 해요. 그걸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구출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온 세계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축제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VIP들 오늘 교회에 우연히 혹은 놀러 아무 생각 없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국에서 이렇게 큰 환호성과 축제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만 보고 마치죠. 화면 보시고 7절 준비됐나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됐어요? 띄워주시고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연우야, 반주 좀 시작해주고 우리 찬양팀 나오고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구하기 위해 다시 오셨어. 우리 오늘 새로운 VIP들을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